에스겔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살겠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 예 주님 삽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에스겔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정쩡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비슷한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시죠. 베드로 형님이십니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자기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어정쩡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일들을 이루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져 있죠.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의 모습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죽음을 당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 얼마나 말라버렸든지 먼지가 나고 부스러지는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른 뼈, 부스러지는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살아나겠냐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대답하시죠.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스겔에게 준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방황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948년에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마른 뼈를 일으키셨고 마른 뼈를 회복하셨고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고 그들의 땅에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당한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같이 되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자들을 찾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없고 그것을 나눌 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을 나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주님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위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위로가 누굽니까? 바로 구세주,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과부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과부는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자다.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 꼭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을 기다리는 자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 외벽과 내벽을, 성벽을 둘러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성벽의 재료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그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십니다. 이 안나가 바로 성전에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할 위로, 예루살렘에 임할 속량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는데 그 구원과 위로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시몬과 안나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와 같이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정다이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선포하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예루살렘의 심장에다 대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선포해라. 그 심장에 대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심장에다 대고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거죠. 그들의 심장에다 대고 그 위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시몬과 안나와 같이 애통함으로 그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들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들을 이야기하세요. 성전이 세워진 것도 예루살렘이 세워졌잖아요. 성경에 계속해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포인트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로 활동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셨을 때, 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거의 활동했던 장소는 갈릴리 주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갈릴리에서 거의 활동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주님이 활동하셨던 장소는 거의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로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성경에서는 가버나움을 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출발하시고 거의 가버나움, 베세다, 그 지역에서 거의 다 놀았습니다. 논 게 아니죠. 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전파되고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가브라고 하는 것은 가브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위로의 집입니다. 그 위로의 집에 누가 오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주변에서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셨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위로의 집, 위로의 마을,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위로의 집에 예수님,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거처를 옮겨가면서 성령의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근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 주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음을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니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힘을 기울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이 일들을 행하신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은 나훔의 집입니다. 나함은 위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나훔입니다. 나훔은 다른 선지자들은요, 열방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나훔은 타겟이 있습니다. 딱 한 나라를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도망갔던 요나, 잡혀왔던 요나, 물고기한테 삼켰던 요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훔입니다. 요나와 나훔이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라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니느웨는 아수르를 향하여서 회개를 선포한 거죠. 요나가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훔이 선포했을 때에 아수르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나훔의 집, 가버나움과 이 선지자 나훔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 땅으로 옮겼더라. 여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와 납달리 그 지역들이 나와요. 그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을 점령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훔입니다. 주님은 이 나훔의 집, 가버나움에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짓밟혔던 이 갈릴리와 납달리, 이 지역을 주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까? 위로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흑암에 있던 그들, 옛적에 짓밟혔던 그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일들은, 그 이유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갈릴리 지경에서 벌어졌던, 아수르에게 짓밟혔던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을,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반드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동네, 나훔의 위로, 나훔의 집, 위로의 집,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외쳤던 하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연관성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죠. 나훔은 아수르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홈이 선포했던 그 회개를 듣고 아수르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려면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억압받던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이거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자, 나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나라에게 주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수르를 보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꺼내내셨던 것처럼 옛적에 아수르에게 짓밟혔던 그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긍휼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능자로 오셔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주님은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오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부어질 때에 주님이 기다리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나홈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홈 1장 13절. 그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워진 멍에와 결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결박을 끊으실 것이고 그 멍에를 벗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당한 그 백성들의 멍에를 꺾으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 가버나움 지역,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것이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지고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함도 그 이유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결박을 끊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멍에를 꺾으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십시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여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와서 그의 백성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분향단 앞으로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고 거기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복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리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애통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멍에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박을 끊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들의 결박을, 그들의 멍에를 꺾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멍에와 결박을 완전하게 꺾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위로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안위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바로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수고로 일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아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이 마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진실하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열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열방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사탄이 조화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공허, 슬픔, 애통 뭐 이런 뜻입니다. 아벨의 피는 모든 선지자들의 애통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어집니다.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함,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수고하며 땅에서 탄식하는 인생들의 위로가 되는 이 노아. 여러분,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방주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언약궤인 방주를 만들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방주를 만들므로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루살렘의 속량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언을 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었던,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던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쯤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나훔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느헤미야, 나훔, 나함과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델입니다.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한 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죽임을 당한 딸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누구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이 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우입니다. 타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자음 하나에 다 의미들이 있어요. 알렙, 베트 뭐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알렙 하면은 뭐 있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베트 하면 집이라는 뜻이 있고, 그 자음 하나에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할 때 이 표라는 말은 히브리어 타우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타우는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누구의 이마에 그린다고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그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스겔도요, 깊이 애통하며 깊이 탄식하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우상들과 무너진 이스라엘 모습들, 겉으로는 거치장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스겔도 이 에스겔 9장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 시대에 애통하고 그 시대에 울부짖던 그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주님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탄식하고 우는 자들, 널려져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오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수백억 수천억의 건물을 지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또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은 바로 그런 애통함으로 노래하고 탄식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거 하는 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자기 동족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잖아.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불탐과 성전의 무너짐을 가슴 아파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의 무너짐과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우리 안에 탄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문제만이 아니면 탄식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져도 자기만 잘 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성전의 회파됨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견디지 못하는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에스겔이 이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수일마다 주님 앞에,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예언하고 이 마음으로 대언했을 때에 에스겔 37장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끝머리 37절 말씀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를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함으로 주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수요가 돌아오고 양떼가 많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37장을 주시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대답이 뭐가 되어야
줘야 될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에 주님, 내가 이 마른 뼈의 살아남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구하겠습니다. 내가 이 마른 뼈의 살아남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며 그들에게 대언하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당신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성전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셨어요. 내가 바로 슬픔을 당한 너희를 위로하러 온 하늘의 위로자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세 손타이라는 말이 어렵죠. 파라클레세 손타이. 그런데 우리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에 무슨 단어를 씁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령님이 위로자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위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능력,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이 부스러지고 먼지 나는 이 땅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이 부스러져 버린 부암로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마음먹으면 살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살리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통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주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말처럼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루살렘의 속량은, 대한민국의 회복은, 부암로 교회의 회복은, 우리 개인의 회복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함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을 때에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메고 멍에를 메고 결박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멍에를 풀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나홈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선지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탄식과 이 땅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부암로교회는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복과 개인의 성장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개인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복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언약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내 개인을 뛰어넘어, 내 교회를 뛰어넘어
이 마지막 때에 애통함으로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암록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함으로 주께서 조활하시는 그곳, 주께서 조활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 세상 가운데 탄식함으로 부러지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끊으시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느헤미야처럼 애통함으로 부르짖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